오늘 말씀은 교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한 부분의 인생의 자리가 있다면 내가 뜻대로 되어지지 않거나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의 대안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방향이 크게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하루에 마음의 속이 상해서 쉽지 않은 마음을 겪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런 일을 만나고 그런 일을 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각자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실패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교회였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고 무너지고 아팠던 일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안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런 교회의 성경적인 배경과 그리고 어떻게 그런 교회를 내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대안으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묻는다면 우리는 좀 성경의 오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지어졌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되므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타락한 죄인이 살게 되어진 모습을 창세기 3장에서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땅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 살아가고 땅에서 무엇인가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이런 긴장감이 있다라는 것 아세요? 교회를 세우고자 이 땅에 말씀하시지만 사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과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까지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세상, 자신이 꿈꾸는 나라, 자신이 꿈꾸는 인생을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제자들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지 눈으로 보이는 게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당시에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판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네메우스의 신전이 있었어요.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The Great Herod,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 대왕의 그 아들인 빌립이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랴죠. 그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만든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사람들이 꿈꾸고 사람들의 왕으로 섬기고 사람들이 소망했던 내용이 제자들은 눈으로 보여. 저기 저 사람들이 꿈꾼 거, 여기는 왕이 꿈꾼 도시, 여기는 이 사람들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자리, 눈으로 보이는 곳에 하나님은 지금 그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려고 하는 삶의 자리 한복판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성경은 땅에 살아가는 우리, 땅에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이 세워진 하나님의 어떠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여전히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땅의 성소를 하늘처럼 섬겼던 아담, 그 아담의 임무를 이어받은 다윗,
그리고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룬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청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능하면 쓰지 않고 바꾸어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하게 하겠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이와 같은 땅에 대한 표현이 곳곳에 다윗의 씨가 임했을 때에 그 형편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에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13장에도 보면 그 씨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좋은 땅에 떨어지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늘과 땅이 통합되어진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통합되어진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하나님의 대안인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성경 전부는 하늘이 땅과 하나 되어진 거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무 명확하게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씀하는 16장의 말씀은 18장에 가면 한 번 더 반복되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우리가 다니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하늘과 땅이 통합되어진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원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 땅 가운데 통합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곳으로 교회를 삼으신 거예요. 이와 같은 하늘과 땅의 통합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묻는다면 그 설명서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창세기부터 그대로 오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지금까지 와서 드러나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커튼을 탁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통합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해하면요 1:10, 2:10, 3:10이 중요해요. 그냥 연구할 때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2장 10절, 3장 10절이 중요해요. 간단하죠, 그렇죠? 성경은 참 쉬워요. 1장이 뭐냐?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2장에 가면 하나 되게 하신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앞에 현수막에 적어놨어요. 2장 22절. 2:10의 확장 설명이에요. 그거 보세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게
2:10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저 보세요. 그만 보시고 3장 10절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2장에는 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전. 근데 이제 교회, 정확하게 말하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All the colors of rainbow. 무지개의 다양한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다양한 면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다양한 면들이 펼쳐 나오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냥 내가 다니는 곳, 내가 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 땅이 무너졌을 때 하늘과 땅이 통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대안으로 준비하신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비밀을 마음껏 드러내려고 세운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내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저는요 52주 교회 안 빠졌어요. 그건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신앙입니다. 52주 안 빠지면요, 포도나무 그림에다 스티커 52개 붙여놔놓고 전하석 신앙생활 잘했다. 이건 제 주일학교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52주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20년 동안 교회 잘 나오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해 가시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들어 간 게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한 번을 나오셔도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 곳,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는 우리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교회와 열방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라를, 이 세계를 새롭게 창조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나는 왜 교회 다니느냐?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하늘과 땅의 통합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은혜 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커튼이 열리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루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그 교회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 교회의 힘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내가 과연 맛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3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응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을 시작하는 신앙생활은 응답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서, 나는 예배를 드려서 이런 부분을 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의 축복이 있다면, 난 어려워. 예를 들어서 나는 답답해.
나는 너무 기분이 상했어. 삶에 어려운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법가루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 감고 순종 하나 하세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 아니요.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마음과 삶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라는 건 죽음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위기와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길래 죽음의 세력조차도 이길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예요. 여러분, 산상설교의 결론을 아세요? 산상설은 이런 거죠. 가난한 자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팔복에 대한 선언 하시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셔서 이 땅에 하늘과 땅을 통합하고 비밀스러운 계획을 나타내실 때 그 설교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비나 바람이, 홍수가 나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다 무너져 버려. 그렇게 좋았던 건 다 무너져 버려요. 실제로 주님이 꿈꾸신 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 묻는다면 마태복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기를 원한다. 흔들리지 않는, 여전히 거기에 꿋꿋하게 서 있는 그 삶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지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리니.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자, 그 순종이 그 사람을 반석 같은 믿음으로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서지는 인생이라도 반석 같은 집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소망하시는 것 가운데 선택하신다면 순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순종함은 내 영혼의 모든 DNA를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나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응답보다 순종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교회의 힘은 우리 안에 역사해지는 반석 같은 집이 되어져요. 두 번째, 어떻게 교회의 힘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꼭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한 설명이 110, 210, 310에 왔잖아요. 310에 와가지고 그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각양지혜가 드러난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유일한 반응이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언제? 나는 비난받고 있어요. 나는 쫓기고 있어요. 나는 도망치는 인생이에요. 나는 지금 숨어야 돼요. 가려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되어집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라 반복합니다. 내가 숨어야 하고, 내가 비난받고, 나는 쫓기는 자리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려지면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푸른 감람나무로 세워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나는 찢어졌는데, 나는 분명히 버림받았는데, 그때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아니 억지로라도 그런 삶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졌어요. 나를 볼 때 내가 만들지 않은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쉽지 않은 이 한 해의 여정 속에 여러분 모두가 나를 돌아봤을 때에 푸른 감람나무 되어져 있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억울하고 숨어야 되는데 그는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아,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죠. 참 푸르구나 해서 이게 블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플로리싱이더라고요. 흘러가고 넘쳐나는 그러한 나무의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나는 숨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냥 그 가운데 번성하고 흘러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어도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야말로 플로리싱 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흘러가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아요. 은혜가 없을 수도 없지만, 에베소서를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푸른 감람나무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이 힘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응답보다 순종이 정말 삶의 매직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교회는 세워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꼭 이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정신없는 인생인데 그저 어떻게든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가 아닌 영광으로 가는 그 사람을 푸른 감람나무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되어지지? 푸른 감람나무로 세워주시는 이 축복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교회의 힘이 경험되어지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장 처음으로 고백하는 본문이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감을 지금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어부였어요. 어부였던 사람이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에게는 이런 삶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어부였던 자리, 예수님이 불렀던 자리,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어부였던 베드로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 전에 그냥 그물 손질하는 것 외에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장면 모르지만 여기 예수님이 처음 불렀을 때의 이 장면은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에 그때도 시몬에게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어요. 근데 지금 여기 16장에 와서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교회가 언제 출발이 되어지냐면 여기에 불렀을 때가 아니에요. 너 따라와 이랬을 때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장면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각자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성령이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고백하게 하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이 자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에게 새로운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뭘 맡겼냐?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역할을 맡긴 거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뭔데요? 나는 원래 여기에서 그냥 주님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님도 모르고 그냥 나는 어부로만 있었는데요. 예,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 드러나느냐?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때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해 나가시는 역할들을 그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 분들이 이걸 진짜로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리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걸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전히 그 역할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삶에 합당한 계획을, 합당한 역할을 준비해 놓으셨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의 순간을 기다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새로운 부르심에 초대되어진 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이틀 전 기도하는 금요 예배가 참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밤 늦었는데 이제 사무실 좀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보내고 집에 돌아가니 11시더라고요. 밤에. 빨리 자야지. 그 침대에 딱 누웠는데 갑자기 제 아들이 아빠 상담 요청요. 이 밤에? 아니 그냥 다음에 하자. 아니 너무 중요한 문제라 지금 해야 돼요. 항상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르니까 또 가야죠. 11시에 얘기를 시작하면 당장 끝나지 않죠. 이게 얘기를 하는 게 또 시작되면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이 진짜 중요한 문제를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중요한데 너무 중요한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얘기했는데 답이 안 나온대요. 역시 아빠가 최고예요.
엄마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 얘기를 쭉 듣고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는 어떠니? 그랬더니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왜 그 하나님 얘기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아들이 물을 때마다 제 아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왜 오늘은 얘기 안 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고민이나 뭔 얘기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생각해봐.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기도해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네가 한번 결정해봐. 그런데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거 아니라. 이게 이제 저의 어법이었어요. 그랬더니 그저께는 제가 그 말을 안 했어요. 저도 짬밥이 있지. 그 말을 숨겨서 말했어요. 돌려서 그 말을 하고 싶지만 그 말을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이걸 숨겨서 안 보이지만 그렇게 좀 생각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또 이게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숨겨서 얘기를 했더니 왜 그 말을 안 하시냐고. 근데 제가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제 스스로 생각이 많이 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많이 만들어 오셨구나.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분도 있죠? 삶의 여정이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제는요 아들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별로 다른 이야기는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얘기를 나누는데 계속 마음에 궁금한 건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걸 어떻게 놀렐루야. 뭐예요? 우리가 어느새 교회 가운데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하나님 또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다음에 또 하나님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 또 다른 역할을 주실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뭐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와라.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냥 와. 예배하면 돼. 아무것도 없어도 품어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께 오십시오. 어느 때든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주님께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의 자리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페트로스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그는 지금 교회를 시작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교회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내 그릇은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과 모습을 새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하늘과 땅을 통합하는 곳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오래된 그 영원부터 꿈꾸셨던 계획을, 그 비밀을 교회를 통해 드러내서 교회야말로 이 땅을 다시 창조케 하는 하나님의 자리로 이 땅 위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 만들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교회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응답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자리는 반석 같은 그런 그 집이 되어져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됨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이 그럴 상황이냐 묻는다면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기꺼이 그 자리로 들어갈 때에 우리 자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감람나무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지금도 그 사람의 새로운 역할과 부르심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힘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의 힘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열방 교회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